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까지인데 제가 28절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으로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다같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도 하늘나라에 올라가 한없는 영광을 돌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빛과 같이 사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뜻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일생을 살면서 내 이름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한 일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영광과 치욕의 교차점입니다. 영광과 치욕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승귀와 비하를 말합니다. 승기는 뭐냐 그러면 한없이 높아지신 주님 그런 뜻이고, 비하는 한없이 낮아지신 주님. 그 교차점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절정으로 한없이 낮아진 치욕의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한없이 높아지신 영광의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읽은 중에 말씀드린 다 이루었다 그랬지요. 그것이 정점이에요. 교차점이에요. 그게. 예. 그럼 왜 다 이루었다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공을 이루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서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태어날 때 네 가지입니다.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예. 이불 한 자락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일생을 살면서 율법에 순종했어요. 그 율법에 순종한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머리 둘 곳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부자리가 하나도 없이 일생을 살았어요. 예. 그것이 그 고난이 일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그것이 율법 밑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숨을 거둔 그 순간까지 직전에까지 그 고통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 영광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일생 동안 율법의 저주 밑에 살았지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리고 옥에까지 내려가셨어요. 옥에까지 내려가셔서 그 고통을 당하는 그 비참한 상황의 그 옥의 실체험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옥에 내려가서 그랬어요. 그런 이 네 가지를 이제 넘어서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승천했습니다. 40일 동안 이 세상에 사실 때는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40일 동안 살았어요. 문을 닫아놔도 문을 뚫고 가버려요. 예.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야 빨리 가. 그 내가 출발은 늦게 했어. 근데 나는 먼저 가. 예, 이런 전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삶을 40일 동안 사시다가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게 두 번째 승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승기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죄 짓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죄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비도 없고 다툼도 없고 평화만 넘치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정말로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 이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승기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교차점에 대한 수없이 많은데 두 사람의 인물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짓밟힘을 당했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이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마태복음 27장은 이 배신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한 내용을 가장 사복음 중에 가장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6장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7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무교절, 우리가 떡을 뗄 때 구약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랬지요. 근데 성찬이 돌아오면 꼭 우리 사람에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밀가루하고 소금도 넣지 말고 이스트, 이게 부푸른 것도 넣지 말고 아무것도 넣지 말고 순수하게 쌀가루하고 밀가루하고 해서 떡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칼로 흠집만 내라. 그리고 서로 성도들로 하여금 뜯어먹도록 하라. 근데 주일날 끝나고 나서 우리 집 사람이 하는 말이, 어제 저녁부터 마음이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다. 떡을 만들 때부터 그렇게 긴장된다고.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좋다. 그래, 봐라. 내가 그 시킨 이유가 있다. 근데 떡을 이번에 구하려고 아무리 해도 이런, 심지어는 그 생명의 말씀사에 가서 떡을 보니까 전부 조작하고 다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둥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맛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이 성찬 떡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사가지고 이걸 칼로 가지고 아무렇게나 찢었어요. 예수님의 몸을 네모로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이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찢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중에 칼 흠집을 내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찢어서 잡수면 됩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찢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하신 내용을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전부 형식입니다. 이렇게 의미를, 칼빈이 왜 성찬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영적 임재를 가지고 강조했느냐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12 제자가 다 모였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한 사람이 있어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가까이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12 제자가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 자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유월절에 이제 손을 탁 넣었는데 그 자가 나를 팔리라 딱 지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이걸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자살할 때에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옥, 그러니까 함부로 성경 말씀을 함부로 이 사람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 만다.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했어요. 근데 우리 수요 기도에서도요, 어떤 사람 왔는데 그 사람 보니까 지옥 간다고. 그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옥 가고 안 가고는 어떤 원인과 조건,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지옥 가고 안 가고 하는 걸 결정해서 인간이 함부로 말하면 그거 blasphemy, 이 회방죄를 범하는 겁니다. 지옥 가고 안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에 따라서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지.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지옥 간다는 말을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 2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했어요. 내가 나를 판다. 그런데 그걸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파는 일을 행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일본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외삼촌이 제게 말하는데 이 절벽에 1년에 한두 명씩 꼭 죽는 일이 생각난대요. 들어가지 말라고 울타리를 높게 해놨어요. 예. 그리고 거기다 경고문 다 달아놨어요. 근데 왜 죽느냐 그러면 자살할 사람들이 꼭 그렇게 죽는다고 경고문하고 울타리까지 전부 해놨는데도 넘어서 일부러 그거 가서 이렇게 보다가 떨어져 죽는데요. 그거 왜 그러냐? 울타리를 쳐놓은 데는 그 마지막 절벽이 있는 그 앞에다 쳐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막 5m, 10m 앞에다가 울타리를 쳐서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넘어가서 보면 팽팽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미끄러지면 영원히 미끄러져 가지고 수십 미터 절벽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경고를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가서 넘어져, 그 울타리 넘어서 팽팽하니까 거기 가서 어떤가 하고 호기심 때문에 울타리를 넘어가서 미끄러져 죽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줘요, 우리 외삼촌이. 그래서 아니 근데 그 인간의 호기심은 그 이상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인간의 호기심은 자기가 죽을 줄 모르면서 그가 떨어져 죽는다 이게요. 호기심 때문에. 호기심은 아니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하는 그 저의가 뭐냐 그러면 이게 정치적 메시아 사상이 들어있어요. 사실상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은돈 30냥에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서 그 돈에 욕심 나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는데 막상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현상을 보고 마음에 찔려서 돌아가서 스스로 자살했다. 그래서 돈을 갖다가 다시 휘뿌려 버렸다. 그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분명히 지적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사실상 가룟 유다는 로마 병정하고 예수님하고 게임을 붙인 거예요. 일생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로마 병정이 아무리 힘이 세도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 모든 것을 로마 이 군대를 쳐 부술 줄 알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이 제자들의 전대를 차고 있었으니까 이 회계에서 회계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단력이 빠른 사람이고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게임을 붙인 거예요. 아니 가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났어요. 지진. 일본에서 지진 해일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파도가 일어나서 뭐 흉흉해서 제자들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바다야 잔잔하라. 갑자기 그렇게 파도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던 해일이 갑자기 조용해져 버렸어요. 이 예수님,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간데 이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랬어요. 이야, 이걸 보니까 분명히 로마 병정 뭐 수천 수만이 병정들이 와도 말 한마디면 이것들은 전부 그 자리에서 거꾸러질 것이다. 그리고 게임을 붙인 거예요. 왜 그래요?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국가를 쳐부수고 다윗 왕궁이 다시 회복되면 나는 분명히 전대를 찼으니 왕이 될 때 재무장관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겠습니다. 26절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요거요, 그들이 먹을 때에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붙여야 돼요. 근데 옛날에 이 성경 구절을 나누던 사람들이 이 동그라미를 붙인 것이 접속사만 나오게 되면 헬라말로 갈. 왜냐하면 이것만 나와도 동그라미를 붙였어요. 근데 이거는 전혀 내가 말하였다 하고 가룟유다 하고 대화하고 다른 것이 나오기 때문에 문장론을 보게 되면 여기서 26절에 동그라미를 대야 되는데 전혀 다른 현상이 나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다음 주에 히브리서 강의하게 되면 언약론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에 언약론은 뭐냐? 왜 언약의 피냐? 구약에서부터 아벨로부터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이거요. 자, 그러나 29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제는 내가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잖아. 내 살을 찢어서 너희에게 주고 내 피를 흘려서 너희에게 준 이것이 이제는 없고 하늘에 가면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언약으로 끝나.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이 이제는 올 때인데 이제는 그런 고난이 너희에게는 필요 없어. 살을 찢어주고 피를 너희에게 마시게 하는 이것은 이제 없어져. 새 언약이 바로 그거야. 그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유다는 가서 이제는 뭘 짰냐 그러면 로마 병정에 가서 군호를 짰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하는 계획을 짰습니다. 예수님하고 로마 정부하고 게임을 붙인 거예요. 지금 누가 이기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를 보자고요. 베드로 31절.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거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습니다. 잡혀갔습니다. 심판받게 됐습니다. 근데 제자들이고 뭐이고 없이 전부 다 흩어질 것을 미리 예언했어요. 이거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아이고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게 if 만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예언됐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것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죽인 자가 누구냐? 물론 우리의 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예수님을 죽도록 내버려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32절 보겠습니다. 그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이거는 승기에 속한 겁니다. 일단 부활하고 나면 예수님은 완전히 심화되고 영화되어 버린,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 그런데 자 33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어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어떻습니까? 자, 이 두 사람 없이요. 이제 얼마 후에 뭐 하루도 지나기 전이에요. 앞으로 금방 일어날 일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예언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언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들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은데 그 예언대로 가서 행하게 됐어요. 왜 그래요? 아까 일본에 그 낭떠러지에 죽은 사건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울타리까지 막아놨어요. 못 들어가게. 근데 억지로 넘어가지고 호기심 때문에. 그럼 그 호기심이 가룟 유다의 호기심이 뭐예요? 예수님하고 로마 병정하고 게임을 붙인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도 정치적 메시아 사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고백한 후에 얼마 안 있다가 내가 장로들에게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심판받고 빌라도에게 재판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쫙 설명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결정된 사항이에요. 창세 전에 결정된 사항이에요. 근데 그걸 거역하면 불경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두 번 예언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예언했어요.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들었고 베드로도 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엉뚱한 마음이? 그 인간의 죄악된 호기심이에요. 혹시라도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아니 세상에 다니면서 말 한마디면 병자가 그냥 전혀 불치병이 탁 일어서버리고 아니 어떤 여자는 예수님 지나는데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탁 나와버렸어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예수님 다 알아버려요. 이야 이건 이 신기해도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야 아브라함 자랑하지 마, 모세 자랑하지 마. 5장 6장부터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과 하나야. 알아? 야, 하나님과 하나라니까 또 이거는 분명히 로마 병정하고 다투어서 이 게임하면 분명히 이긴다 이게요. 네. 자 이제 여기 조금 뛰어넘겠습니다. 37절 마태복음 26장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 왜 고민하고 슬퍼해요? 십자가에 이제 죽게 돼요. 얼마 안 있으면. 근데 제자들은 완전히 떠나가 버리고 이제 완전히 홀로 됐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그 다음에 44절 또 그들에게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그 다음에 47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몇 시간 전이었어요. 몇 시간 전. 예. 그런데 가룟 유다가 분명히 경고를 받고도 와서 예수님에게
구돈을 짜가지고 이마춘이 그를 잡으라 그랬는데 그 따라온 군인들은 전부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라 했단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보자고요. 50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마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을 잡으니까 베드로가 칼을 싹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쳐서 떨어뜨려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야, 쉽게 말해서 이걸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같이 있을 때 예언했지 않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을 다 예언했는데 너 이렇게 해서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병정을 전부 쳐부쉈으면 어떻게 돼? 성경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니냐? 칼을 다시 꽂아.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 신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똑같은 말,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예언하셨어요. 빌라도 앞에 심판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란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이게 승기입니다. 아까 4가지 승기 얘기 말씀드렸죠.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주로 오시는 거 4가지예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영적인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그렇게 3년 이상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정치적 메시아 사상에 꽉 붙잡혀가지고 그런 호기심에 지금 살아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대인들을 만날 때 느끼는 게 있어요. 아니 오래 살아야 100년. 그 삶을 살면서 그 100년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자 100년도 못 사는 그 인생을 걸고 유대주의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바라고 있는 그 생각이 저렇게 바보짓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으면 유대인이고 바바리안 이방인이고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에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예수 믿으면 지금 짧은 이 빛발처럼 지나가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아직도 2000년을 쫓겨다니면서도 정치적 메시아 사상에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예. 자, 이제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니? 이제 27장으로 넘어갔습니다. 11절, 27장 11절. 21장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지금? 지금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정치적 메시아 사상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면 빌라도는 이랬습니다. 제일 묻는 문제가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이 뭐냐? 유대인의 왕이 되면 자연도 순종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예?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이 사람이 유대인 왕이 됐다면 로마 정부에 반항을 들고 일어나서 밀란을 일으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반대로 장로들의 회의에서 유대인들은 반대로
이 사람이 정치적 메시아 사상에 반대되는 말을 많이 하고 반대되는 얘기만 하고, 아니 뜬금없이 하늘나라에 가서 뭐지 어쩌고 어쩌고, 내가 다시 와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고 어쩌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의 정치적 메시아 사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유대주의에 대항한 불경죄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은 데모를 해가지고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빌라도 법정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심판할 때 밖에서는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데모하고 난리가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이 법정 밖에서 붙어 나오는 소리를. 그러니까 빌라도가 마음이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확 이게 쭈그러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와서 어젯밤에 꿈을 꾸니까 예수님 죄가 없어. 네, 죄 없는 것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죄인 중에 한 사람이 살인 강도 바라바를 갖다 놓고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사형을 당하면 좋겠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법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로마 법정에서는 극단적인 죄인을 처형할 때 한 사람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빌라도가. 근데 엉뚱하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막 밀란이 일어난 거예요. 밖에서는 유대인들의 밀란이 일어나고 정치적 메시아 사상 때문에. 17절 27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사람은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보내어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를 소이다. 자, 24절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왜 물에다가 손을 씻으냐면 빌라도 법정에서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나는 어떤 것도 재판에 대해서 공정하게 했고 나는 죄가 없으니 이것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의미를 발표할 때는 물을 갖다가 놓고 대야에다가 손을 씻는 예식이 있었어요. 그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끌려나가게 됐어요. 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즘 뉴스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검찰의 조작 사건이 많이 나오지요. 예, 조작.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고소하는 데 있어서 조작 사건은 언제나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수없이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 잘잘못을 불문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 이겁니다. 불의한 일이 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내버려 두느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시는 뜻이 있어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인간의 잔혹함을 알게 하여 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한 인간들이 보기에 불의한 사건은 또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다음 후대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그 역사적 관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cause and effect. 뭐냐 그러면
그것을 원인과 결과론으로만 보게 되면 세상이 불공평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했느냐? 뜻이 있어요. 왜 빌라도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고 그 대서에 휩쓸렸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집행하는 걸 공의를 집행하시는 것이지 공평을 집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공의는 뭐냐? 그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의한 목적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면 거기에 나타나는 인간들의 희생과 인간들의 억울함을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그 대가는 그러면 어디서 찾습니까? 저를 보고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근데 그거는 죽은 후에, 사람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데 어떤 비참한, 어떤 불공평한 대가를 치를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늘에 가서 그 대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일을 당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대가를 하늘에 가서 찾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어긴 사람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어떤 위대한 대가를 치를지라도 하늘에 가면 그 대가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아까 30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습니다. 그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시편 22편 1절 한번 보세요. 시편 22편 1절, 시편 21편 1절. 작은 거 하나라도 전부 구약에 연대해 있습니다. 20편 1절. 이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심소를 듣지 아니하시니. 요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엘리라는 것은 호치입니다. 하나님이여 하고 소리내어 부르는 겁니다. 그 라마랑 것은 이랬습니다. 원통하다 그 말이에요. 원통하다. 견딜 수가 없는 부르짖음이에요. 라마. 사박다니는 사이가 끊어지다는 뜻이에요. 교제가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시편 21편 1절에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를 멀리하여 그랬어요. 멀리하여.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 엘리어네이션이라는 신학적 단어가 나와요. 소원관계.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멀어져 버렸어요. 대화가 안 돼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얼굴과 대면해서 대화를 했어요. 만약에요, 제가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을 때, 하루에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젊은 나이에 배가 고프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물을 잔뜩 먹고 자면서, 그런데 이것이 물을 잔뜩 먹고 자니까 새벽에 1시나 2시 되면 잠이 깬단 말이에요. 소변이 나와야 되니까. 그냥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아니고 너무. 근데 밤 여러분 식사하고 나서 자다 보면 새벽 1시 2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 아니 그때 깼는데도 배가 고파서 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소변은 내버려 두고라도. 예. 근데 자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나 배고픔 견딜 수 있고 허리 아픔, 군대에서 다친 허리 아픔을 견딜 수가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자기 전에 내 기도합니다. 야, 너 배고프고 어려운 것은 내가 앞으로 목사 돼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봐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네 이 고난을 당하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조금만 기다려. 참으다오. 잘 참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중요한 사명을, 영혼을 구하는 사명을 맡겨주지 않겠느냐. 그 음성, 천사를 동원해서 그 음성 한마디만 좀 들려주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말을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아니에요. 몇 날, 며칠, 몇 달을 가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대화를 끊고 멀리서 그 슬픔을 당한 나를 바라다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오래돼서 60몇 년이 지났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조그만 단편 소설을 어디서 책을 그런 걸 읽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말하지 않는 천사와 함께 대화한 내용을 초등학교 국어 책에 나왔는데 그게 아주 좋아서 10번, 20번 계속 읽어가지고 그걸 한 7, 8페이지 되는 걸 다 외워버렸어요. 그런 게 근데 그 누가 조그만 단편 소설을 한 10몇 페이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6.25 사변의 사건 대한 얘기를 제게 줘서 그걸 책 제목도 잊어버렸어요. 있는데 이런 사건이었어요. 전쟁을 했습니다. 남북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남한으로 도망을 오는 추운 겨울에 남한으로 도망을 오는 부모가 어린애가 추우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총소리는 계속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수 없이 그 어린 아이를 안 되겠다. 버리고 가자, 아기를. 그래서 눈밭에다 버리고 갔어요. 아기가 추운 그 눈밭에서 계속 울어댔어요. 그래, 아기가 우니까 북한 공산군들이 여기 사람이 있구나 하고 찾아온 거예요. 아기 혼자 눈밭에서 울고 있어요. 추워서. 벌벌 떨면서. 근데 그 공산군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다 놓쳐버렸구나 하고 그 어린애를 막 짓밟아 죽였어요. 그 내용을 읽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 자라면서 생각하기 어린애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와 사이가 끊어졌어요. 이것이 이렇게 슬픈 인상을 낳았구나. 이 마태복음 27장 여기를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는 것이,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는 거, 이것이 지옥인데.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 그 기쁨이 어떻습니까? 기도에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걸어다녀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 천사를 동원해서 그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근데 여기에 보십시오. 어찌 나를 멀리 하시나이까?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 이 고통과 신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그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이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어요. 끊어져. 예. 그냥 어떻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아니라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 그러면 죄인이 구원받기로 하나님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뭡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볼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게 됐어요. 잠깐 1초 아니면 2초 명령 한마디면 끝납니다. 로마 병정은 다 몰살 되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새 언약을 맺은 그 원인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자기와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독생자 예수님이 비참하게 채찍맞고 배신당하고 같이 다니는 베드로와 다른 유다에게도 배신당할 뿐 아니라 모두가 떠나가고 외롭게 홀로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힘이 모자라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얼굴을 돌려버린 거예요. 참 볼 수가 없어서. 여기 보십시오.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 그랬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분명히 알고 계시고 내 심소리 듣고 계시고, 여기 보셔 신음이라 그랬어요. 예? 분명히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두고 얼굴을 돌렸어요. 이것이 너무 슬픈 사실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아무 그냥 어디 징조도 없이 세상을 떠나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건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까만 구름이 내려서 온 땅을 덮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막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하늘이 울기 시작한 겁니다. 땅이 진동했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진동이 너무 강해가지고 바위가 터졌어요. 하늘도 울고 땅도 몸부림을 치고 바위도 터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다 도망갔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쟁.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그냥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게 천국 간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이 비참한 사건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땅도 울고 바위도 터지고 땅이 흔들리고 하늘도 우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현장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얼굴을 돌린 하나님 아버지,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말도 없이 잠잠하게, 오직에서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은 하나님 아버지 원통합니다. 아버지여,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부르짖음이요. 읽어보십시오. 바위가 터지고 소나기가 쏟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